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휴강을 하고 2주 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 SS반 8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이고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탄을 헬라식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침투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과 악의 갈등,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 군대 간의 그 영적인 전쟁은 핵전쟁보다도 더 치열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사탄 마귀와 이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 그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전쟁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에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탄에게, 마귀에게 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력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마귀와 그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처럼 마귀와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폭력, 음란, 테러, 최고위층의 어떤 부유층의 비리들, 대학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무서운 사건들 가운데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숨기면서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 사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 이 말씀에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마귀가 무엇을 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마귀가 어떻게 하고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종파에서는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많이 간과하게 되죠. 감기가 걸리면 감기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고 또 뭐 어떤 병이 들리면 그 마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까지 사탄의 방해와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거짓된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고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기업을 경영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면, 성실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큰 오해를 받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나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귀와 사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은 영어로 evil o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어떤 인격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그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 이 악에서 그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땅에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을 몰아내시면서 사탄의 역사를 멸절시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적진 한 가운데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사와도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 임무들을 멸절시키며 싸움에 되는 전투병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세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인격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대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이 몸을 입고 있는 저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안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인형극 하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줄 인형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줄 인형을 물어뜨리면서 손과 발과 입을 움직이는 그런 인형극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보여지는 것은 인형이지만 그 실을 타고 위에서 존재들, 그 주인공들이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것,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대상, 그 안에 사탄이 그를 성취하면서 그 인형처럼 위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우리의 눈으로는 그 인형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을 타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세력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치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권세들이고,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치자들,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 분야, 특정 시기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페르시아겠죠. 바사 군주가 20여일 넘게 방해를 해서 지체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는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즉 그 지역의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펴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라마단 기간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슬림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영라마단 기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특별히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무슬림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곳곳에 지역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이 있고, 기도 운동 2436이라고 이제 중보 기도 운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 기도문들을 좀 이렇게 읽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한 지역에, 지구촌 전체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이상하게도 무슬림 세력들이나 사탄의 세력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코이람이라든가 IS 세력이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특정한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정 분야가 있는데요.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특정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분야를 의미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원래 예술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사탄은 음악을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마귀들이 이 음악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런 문화 속에 침투해서 음란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계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있고,
또 로또나 사채처럼 투기 또 한 대박 나는 것을 하면서 무언가 정의롭지 못한 방법들, 또 성실하지 못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뭔가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성실하는 것이, 예전에는 성실이라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이었다면 요즘은 이상하게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굉장히 무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화, 예술계, 또 경제계 이런 분야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좋은 가치들이 점점 안 좋게 평가되고 있는 요즘의 세대,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가치들은 하나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부여해 주신 양심이 있기에 선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텐데, 이런 선한 가치들이 점점 값어치가 없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세력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침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이 통계를 따져보면 해가 있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술과 섹스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60, 70년대는 사탄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라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10대와 20대 또한 마귀가 잘 공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적으로 사춘기의 그 방황과 또 인격에 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그 연약한 그 마음들을 사탄이 침투해서 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세상에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친위대, 모택동의 홍위병 등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10대였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마귀에게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캘링필드, 루안다의 학살처럼 어떤 시기 마귀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도로 그렇게 마귀가 장악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의 한 포인트를 마귀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통치자들, 특정 지역, 분야, 시간들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권세들. 이것은 악용된 힘을 말하고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과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섬김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교만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을 살면서 되게 신기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도네시아 역사를 조금 접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36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45년 그 어간에 3년 정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역사를 보면서 한 200년, 30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것보다 그 3년간 있었던 일본의 지배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역사였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일본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일본의 어떤 그런 나쁜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과 그 권세들, 그 힘들이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무솔리니나 이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작게는 검찰, 경찰 이런 것들, 이 조직들이 이루어진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선한 곳에 이용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권력의 힘들이 결탁되어서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방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사탄이 갖고 있는 힘이 같이 맞물려져서 인간을 참 많이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처럼 느껴지게 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미혹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사탄의 힘으로 말미암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힘 있는 자들은 사탄의 위험에,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이거는 몰래 저질러지는 악을 의미합니다. 이 지하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마피아나 야쿠자나 또 아니면 건달 집단들, 깡패 집단들이 있겠죠. 또 아니면 요즘은 많이 드러났지만 IS 같은 그런 거대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폭력 세력들, 또 이런 미국의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KKK단과 같은 인종차별 테러 집단이나 조직 같은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들, 갖고 있는 힘들, 이것들을 사탄들이 터치하면서 그거의 미혹의 세력에 넘어가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 직접 부리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들의 씨름은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의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사탄,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데요.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탄은 한때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곧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만드시고 사랑한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간을 이간질 삼아서 하나님께 항복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것이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지만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됐고 그 사탄의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후에 상황은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분명하게 사탄과 그 사탄의 조물애기들과 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에 치명타를 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더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곧 사탄과 그 세력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다양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의 전파를 끊임없이 막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그 앞부분은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아닙니다. 그 절대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악한 세력인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해 있었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실패하면 그 다음 전략은 믿는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분지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잘 훈련된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해서 계속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방심한 그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잘 훈련된 리더들도 순식간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것처럼 우리 생각에 괜찮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인 계획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영적 리더십들도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직책을 맡고 있고 무언가를 맡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사탄에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의 여러 가지 목표들, 그런 도전들 가운데 승리한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에 그냥 마음 그냥 있게 되면 거기에 휘둘려서 감정이 유동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로 인도하는 것에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들은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넉넉고 있으면 넘어져서 또 일어날 때 많은 힘이 들게 되는 것이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살아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더 큰 나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 더 화를 내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있었다면 그 실체에 그것이 과연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대리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이 말씀은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마귀의 대리인이 됐을까요?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사탄의 대리인이 되었을까요? 그 안에 옛사람의 습관, 죄의 잔재들, 교만, 악한 그 마음들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대리인을 내세워 역사를 어지럽힙니다. 어떤 한 존재들을 내세워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대리인,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역사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쓰는 전략은 위장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으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경외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사탄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 사탄처럼 뿔이 이렇게 있고 막 여기서 불이 나가고 무서운 이빨들이 있는 그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난다면, 이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존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 사탄이네, 누가 봐도 사탄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존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 에덴 동산의 가장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뱀이라는 존재를 저희가 처음부터 더럽다고 무섭다고 생각하면 쉽게 빠져들지 않겠지만 죄의 유혹은 항상 처음부터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즉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을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옵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장해서 믿음 좋은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 배우 송중기나 아니면 정혜인이나 그런 잘생긴 배우들이 나타나서 뭔가 유혹한다고 하면 많은 여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 역할들에 대해서 그들을 편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사탄의 모습은 그렇게 그럴싸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이 관심사를 가장 잘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의 전략 세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한 번 더 되물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상하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안에 이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의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 오해의 그 시점에 사탄이 그 시점을 파고들어서 사탄이 휘두르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도로 푸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되면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그런가? 저런가?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또 형들보다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를 참 많은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나? 이런 그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셔? 이런 부분까지 제 안에 벌어지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 안에 쌓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그 시작점에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복음 알았던 먼저 저를 섬겨주셨던 멘토와 저를 섬겨주셨던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여러 가지 그 사랑보다 그 단순간의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베풀었던 그 사랑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각인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해되었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닌지 했던 그런 어그러졌던 그 생각들이 싹 녹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는 끝이야. 이런 오해에서 탈피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의 전략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이 사탄의 그 수많은 거짓말이 그럴싸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은 사탄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짓은 입에 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이름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가는 악성 루머들,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거짓된 혀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된 것을 입에 담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거짓된 것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전략은 생각의 영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자신의 메시지를 교모히 주입시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조그마한 그
틈바구니 하나에 사탄의 생각이 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에 등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 배고픈 그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누구를 먹을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가 그런 먹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지도자의 연약한 부분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파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늘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승패의 키는 상대방의 지휘관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사탄 교회들은 미국 교회 리더들이 가정이 깨지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적 리더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전략, 수많은 전략, 계략들이 있습니다. 이 계략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대응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결함과 회복함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큰 교회, 똑똑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까마귀 노는 그 꺼먼한 곳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백로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들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틈새를 공격합니다. 암벽 등반가들이 그 암벽을 오를 때에 암벽을 오르는 그 사이사이에 바위 틈이 있고 그 바위에 못을 박고 징을 박으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사탄이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틈새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 못을 박고 이용해서 우리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 틈새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첫 번째로 큰 무기입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대응 전략이겠죠. 두 번째 크리스찬의 대응 전략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겸손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어둠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불을 켜는 순간 언제 어둠이 사라지듯이 불 앞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친밀한 교제를 누릴수록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대응 전략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그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지만 영적인 어떤 어려움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그 기도와 격려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대응 전략을 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한 사건처럼 사탄은 교활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에서 형편없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띠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띠면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허리띠를 풀으면 풀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식할 때 허리띠를 풀고 먹지 않습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 외출할 때 허리띠를 동여매면 이 안에 무언가 삶의 그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시작할 때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도 생기게 될 것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듯이 안전띠를 매듯이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 부분에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심장이 무엇입니까? 마음이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쌓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얻은 의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나 여러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의의 가슴 바지, 호심경을 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우리의 행위로 쌓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죄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 모습, 계속 유혹하고 너는
너에게 죄책감 주고 넌 그런 네가 목사야, 그런 네가 장로야, 그런 네가 권사야,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죄책감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그 의의 호심령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책감들 거기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나는 형편없고 나는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로 이 호심령을 붙인다면 어떤 죄책감,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신어야 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심입니다.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찾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살아납니다.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방어, 공격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붑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왜 고통당하고 있고 내게 여름을 강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셔. 이런 의심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방패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들고 싸웁니다. 그러하기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될 것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같이 북돋아서 함께 믿음을 일어서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또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호심경을 깨고 방패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럽혀 놓으면 삶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투구를 쓴다면 어떠한 생각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권력의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더 많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통틀어서 어디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가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잡아야 되고 호심경을 껴야 되고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모는 신을 신고 이렇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역사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한 발을 뛰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서 있게 되면 사탄의 모든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각과 실체 우리가 판단하였습니다.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탄의 전략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전략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찌르고 깨르고 간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로역장이라는 전본연이 쓴 기독교 소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주인공이 잘 보라고 했습니다. 잘 봐라. 저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아무리 두려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삼킬 것을 찾으려고 막 하고 있지만 묶여져 있는 사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무서움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를 인지하고 걸어갈 수 있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탄의 괴계, 유혹, 전쟁 앞에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밟아버리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괴계들 앞에 여러 가지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참소함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온몸에 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마귀의 능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멸절시키며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에서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연습해오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